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축복합니다. 눈이 왔기 때문에. 눈 오는 날은 상당히 사실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왜? 저는 이제 강원도 원통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포병이었지만 GOP 들어가 있었어서 눈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군 생활이 저는 되게 즐거웠거든요. 군대를 되게 재밌게 갔다 왔어요. 심지어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휴가 복귀를 몇 시간 빨리 할 정도로 애들이랑 축구하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군대를 좋아했는데 애들은 싫어했겠죠. 제가 일찍 복귀하는 게. 이 눈은 진짜 강원도의 눈은 참 그런데 오늘 마치 내리는 눈이 마치 강원도에서 만났던 그런 눈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이제 창문을 보면서 나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해가 갑자기 뜨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 아닙니다. 신비주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빨리 가야지 하고 이제 금방 왔더니 또 이제 눈이 밖에 또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좀 눈이 내리는 날씨, 또 추운 날씨 텐데 우리 성도님들 안전 운전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고요. 사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대부분 모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늘 이 교회사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사에서 믿음의 역할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까라는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교단이나 교파가 나눠지기도 했죠. 그럼 믿음은 사실은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 쪽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특히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믿음을 핵심적인 어떤 내적 원인, 이 칭의의 내적 원인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칭의의 시작점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까 믿음이 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봤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어도 인간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이 칭의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내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기 때문에 강할 때는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혹시나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생기기도 하죠. 즉, 이 믿음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순종이 사실 다 같죠. 이전에 함께 살펴봤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은요. 그들은 인간의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봤죠. 즉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인내해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면 아까 봤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나는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겠지만 이 신앙고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아니면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이 또 내려가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혹자들은 순종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구원이나 칭의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영역들, 섭리나 재림 이런 것들에도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잘못된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는 어떤 순종이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도나 선교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그러니까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해서 결국엔 돌아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겨 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제 인터콥이라는 단체나 뭐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뭐 자기 초등학교 아들들, 초등학교 애들, 이런 애들을 막 이란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뭘로 보내냐면 선교로 보내요. 선교. 이란 이런 데는 뭐 이거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사이판 이런 데 어떻습니까? 제가 사이판 갔다 와봤는데요. 좋더라고요. 제가 사이판 한번 갔다 와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이판 이런 데 간다 그러면 그냥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을 뭐예요? 이란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굉장히 치열한 어떤 무슬림 지역에 보내서 거기서 얘들이 그냥 한국말로 막 너네들은 뭐 지옥에 갈 거야, 막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걱정인 게 거기에 혹여나 한국말을 단 한 사람이라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의 안정은 보장하지 못하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 결국에는 그런 어떤 믿음의 행위와 어떤 그들이 보기에 순종의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림을 앞당겨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해 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사도 운동이 그랬죠. 그래서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회사 일 할 필요 없어. 말세니까 지금 회사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적금 붓고 뭐 하고 돈 모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세니까 이런 걸 모두 다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교회에서 선교의 사역을 열심히 하게 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사도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후에 혹시나 또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자리를 굉장히 주요한 자리에 놓다 보니까 인간의 믿음의 행위가 무언가를 굉장히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말세라는 거는 제가 늘 제 주장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세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의 주장을 아직 찾아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그냥 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이 제자들이 살았던 시기 또한 그 이후에 교부들이 살았던 시기, 뭐 종교개혁 시기 계속해서 뭐죠? 말세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올라갈게 올 거야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뭘 기대했죠?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대했죠.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때가 뭐였죠? 말세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말세고 마지막 때이고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모든 자들은 뭐였죠?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때가 말세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말세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디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데 이게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야, 역시 말세다.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말세다. 뭔 말세다. 예전엔 더 치열한 전쟁들이 많았고.
예전에는 더 음란한 일들도 많았고요. 수많은 일들이 이전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도 훨씬 더 많았죠. 결국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인간의 믿음의 역할을 너무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해냈고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반대로 믿음의 역할을 아예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 때 살펴봤던 영원에서의 칭의나 반율법주의자들이 그렇죠. 이미 영원의 때에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의 의로움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칭의가 작정되어졌다가 아니라 작정되어지고 실행까지 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실행은 언제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실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은 사실 시간 안에 있는데 이것이 다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인간의 믿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문화 기류 속에서 반대급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믿음의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아예 믿음을 삭제해버린 거죠.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칭의가 이미 되어버렸으니까. 영원 때에 이미 칭의가 되어버렸으니까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 이런 얘기 좀 불경건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 불경건에 들릴 수 있죠. 믿음 따위.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예 불필요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매우 큰 실수입니다. 그럼 과연 믿음의 역할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잘 정립해 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립해 놓지 않고 간다면 믿음을 오용할 수도 있고요. 믿음을 너무 오용할 수도 있고요. 믿음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 또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고요. 믿음을 너무나 강조해서 믿음의 역할을 주권 자리에 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히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이런 오류에 우리 또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믿음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믿음의 전반적인 내용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고백서 14장 1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택받은 자들이 영혼을 대개 말씀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며 성례의 집행과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증가됩니다. 아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의 사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결국에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사역은 결국에 말씀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결국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들음은 어떤 것을 듣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체적으로라는 의미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사실 이 대체적으로 말씀의 역사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일어나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의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지역, 선교의 지역에 또 혹은 아직 설교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수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수한 방법으로도 그들에게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수한 일로 믿음이 생겼다고 해도 그 사람이 특수하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특수할 뿐이지 그 사람이 특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대체적으로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였지만 아직 말씀이 온전히 보급되지 않았거나 혹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특수한 방법으로 주실 뿐이지 대부분의 일반적인 신자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우리 안에 결국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 얻는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때 성령의 역사는 결국에 말씀의 역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 치유의 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성이 있죠.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들리는 소문에 의하여 어디 가니까 막 손만 대니까 막 쓰러진다더라. 이렇게 여기다가 손 대니까 뭐가 됐다 그랬죠. 아말강이 금리빨이 되네. 금리빨이 아말강이 돼. 제가 아말강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말강이 뭐죠? 저는 이게 비싼 걸로 했는데. 그래서 딱 됐더니 아말강이 금리빨이 됐다거나 이런 아직도 여러분 2024년인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유튜브에 이런 것에 막 돌아다니죠. 안에 내가 너의 안을 보니까 이 안에 음란한 사탄이 있고 그걸 내가 지금부터 끄집어내겠다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역들을 사역이라고 하기도 또 그런 이런 어떤 쇼맨십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아니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함이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비주의적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신자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비주의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아르포이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실 리가 없지만 어떤 사람이 신비주의적인 일을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혹하시거나 야 저기가 대단하다 해서 쫓아가시거나 그렇게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신자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수납하고 또한 그 앞에 기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앙고백서 14장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함께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데 이는 그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의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그들은 다양하게 행동하는데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며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활동은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결국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 안에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보면요. 이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스스로가 내가 권위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위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권위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선포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찾기보다는 내가 상석에 앉아서 어떤 권위를 찾기보다는 오로지 목회자는 말씀 선포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강단 앞에 서고 교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과 저밖에 없긴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지만 더는 아니고 그냥 지금 정도까지만 더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정도까지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길을 가다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인천에 오래 살다 보니까요. 주요하게 이제 다니는 도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도로나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나 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빽빽하게 골목 이제 이 시간에는 어디로 가면 조금 더 빠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인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비게이션 따라 다닙니다. 예,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서울 지리는 이제 깜깜이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서울 내비게이션을 이게 키고 다니는데요. 옆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길로 가면요. 목사 왜 이 길로 가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내비게이션이 이 길로 가라 그래서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보다는 그 길이 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고 또 이 길로 가다 보면 또 여기로 가. 근데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막혀도 이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 길로 안 가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약간 계속 이제 그 길로 좀 다니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몇 번 제가 또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비게이션 말고 그냥 제 스스로를 믿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그 길이 공사를 하고 있거나 사고가 났거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내비게이션 쓸 때와 지금 환경은 많이 달라져서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그런 것까지 탁탁탁 체크해서 최고 좋은 길을 알려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원고를 써놓고 오늘도 그랬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쭉 가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빨간색인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옆쪽으로 빠져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좀 돌아가면 한 5분 정도는 빨리 갈 수 있겠다. 사실 5분 아무것도 아닌데 빠졌는데요. 갑자기 시간이 40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5시 정도에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 주차장 들어오니까 한 5시 50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준비해놓고 이런 재밌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그렇게 내비게이션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딱딱딱 받아서 이제 길을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요즘에는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냥 갑니다. 물론 내비게이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틀릴 때도 있죠. AI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셨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선포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고 수용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수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국에는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주일이나 또 이제 평일이나 다양한 예배 시간 전후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하여 나머지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헌신해주고 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에 이 봉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유익은 결국에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면요. 그 유익은 사실 고스란히 성도님들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봉사나 행사가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봉사나 행사도 중요할 수는 있죠. 하지만 봉사하는 일 매우 중요하지만 봉사의 일은 말씀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말씀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절대 합리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에 와서 계속 봉사만 하다 가요. 계속 행사만 하다 가요.
그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더 낫냐면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헌신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거기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저는 타교의 한 청년으로부터 교회에 봉사하다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심지어는 말씀 시간에도 내가 봉사를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얘기를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 또한 마음이 쉽지 않았죠. 봉사도 기쁨으로 하고 나의 봉사를 통해 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진다는 사실로 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봉사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의 자리에 더 나오기를 힘쓰고 이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말씀은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주권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믿음이 주권적인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지 믿음 때문에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지 믿음 때문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보거나 들을 때 그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예수께서 칭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문맥을 쭉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또한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결국엔 무엇이 그의 간절한 그 기도를 또한 그의 하인을 고친 것입니까? 그의 믿음이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고치신 것이지. 그죠? 그 말씀으로 고치신 것이지 믿음이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드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이제 병원을 갔는데요. 저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이, 전문가들에 대한 믿음이 저는 굉장히 확고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나보다 의사 선생님이 훨씬 나을 거다. 왜냐면 나는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저분은 의과대학을 나왔으니까 나의 어떤 경험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나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그것이 맞을 거라는 그런 어떤 신뢰가 있죠. 그분에 대한. 그러면 이 신뢰가 병을 고친 겁니까? 제가 만약에 고침을 받았다.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해보고 이 사람은 이제 정상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해열제 주고 뭐 이렇게 목감기약 주고 뭐 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고쳐진 거죠. 내가 이분을 신뢰했다고 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신뢰했는데 이분이 보고선 제가 목감기인데 갑자기
목 감기인데 다른 약을 준 거예요. 뭐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을 그렇게 오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정확히 진단을 해서 저에게 약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병을 고침을 받은 거죠. 약을 먹고 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뢰 때문에 나는 병을 고침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이분을 신뢰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 의사 선생님을. 근데 결국에 이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병을 고침을 받은 거죠. 만약에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을 신뢰를 안 해요. 야, 이상하다. 야, 이상하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동네에 그 병원밖에 없어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약을 지어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입니까? 신뢰하지 않았어도 이분 때문이죠. 이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엔 믿음 때문은 아니지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쭐거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역시 나의 믿음 때문에 너가 하인한테 가서 너가 병고침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너가 병고침을 받았어. 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이 사람은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중요하지만 결국에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단이지만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수단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다시 예로 들면 모든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죠. 영원에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신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통로의 역할, 수납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지 믿음이 무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믿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어떤 하나님의 칭의를 결정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은 수단이며 도구입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성령께서는 이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여기서 주인공은 되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믿음 때문은 아니지만 믿음을 통하여야만 합니다. 믿음 때문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통하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잠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어야 할지. 아멘. 이 말씀도 그래서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죠.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으로 행해 가겠죠. 결국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떠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굳건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굳건해져야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빠르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수단이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예로 좀 들어볼까요? 혹시 투지폰 쓰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제 서비스가 종료됐죠? 네,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예전에 그 개그맨 유재석 씨가 꽤 오랫동안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투지폰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지폰을 사용하면 뭐가 힘들죠? 연락하기, 물론 이제 유재석 씨는 여기저기서 연락이 이제 주로 많이 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뭐 제가 투지폰을 계속 쓰고 있었다라고, 지금도 투지폰을 계속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가 힘들까요? 청년들이 단톡방 만들어서 목사님 여기 들어오세요 하는데 저는 나는 투지폰이라서 문자로 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거기 맛집 뭐 검색해 보세요. 여기 어디 여기 맛집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미안, 나는 투지폰이라서 검색하기가 힘들어. 나한테 문자로 줘.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그러면 뭐 자기네들끼리 단톡방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네들끼리 놀러 가고 자기네들끼리 내 욕하고 이제 뭐 막 그러겠죠. 제 욕하고 막 그러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수단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요, 결국에 수단을, 이 도구를 우리가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요, 마치 핸드폰, 투지폰을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수납하고 수용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굳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내가 이것을 의로 삼고, 믿음이 더 강해져서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순하게 하시기 때문에, 순종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순종하기 위하여,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굳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14장 3항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늘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늘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아주 강하다가도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연약한 것이 누구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사실 뭐 이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다윗 왕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윗 왕은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작은 일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옥상을 거닐다가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말 한마디에 자기의 인구수를 조사하다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고요, 또한 그러기에 우리는 늘 믿음이 굳건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성도님 말씀밖에 얘기 안 하네. 오늘 믿음이라는데 말씀 얘기만 하다 끝나네. 물론요, 그 1항을 보시면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도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뭐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굳건함을 주십니다. 저는 사실 이제 뭐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말을 아직은 안 한 것 같은데요.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성찬이 수련회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수련회만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일이 수련회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러니까 뭐 세팅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한 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은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일들과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가르침,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하게 되면 의심하기 시작하는. 진짜 주님이 올까? 진짜 주일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될까?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데, 나의 삶은 이렇게 지친데 진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내 안에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죠?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단해서 무언가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대단히 의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단히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맞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막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제 저희가 월요일에 이제 학교 가면요, 목사님들이 막 이제 엄청 많으세요. 학교 가면 이제 다 목사님이에요. 그냥 다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들 보면요, 참 이제 마음이 치근하대요. 왜 치근하냐고 그랬더니 주일에 이제 거기는 사실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신데 저는 괜찮습니다. 예, 거기 이제 대부분 부목사님들이 오시거든요.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젊은 부목사님들이 꽤나 많이 오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주일에 담임 목사님한테 시달리다가 교수님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에게 담임 목사님 시달리고 또 뭐 하시고 뭐 하고 뭐 하다가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9시에 수업이 시작이거든요. 9시부터 나와서 6시까지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가엾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서 이제 좀 제외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만약에 쉬는 날이라면 쉬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더 알겠다고 나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질문하고 거기서 막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어저께 이제 요즘에 이제 과제철입니다. 과제. 학교 과제 이제 연말이고 이제 학기 말이라서 과제를 처리해야 돼요.
물론 이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제 저는 한 번에 해야지 집중력이 높아지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열심히 과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저께도 이제 말씀 준비를 마치고 이제 과제 때문에 논문을 이제 이렇게 읽고 있어요. 논문을 이제 쭉 읽고 있는데 논문이 이제 아주 재밌더라고요. 은혜도 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이제 아는 청년들과 좀 나누고 또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야겠다 해서 이제 나누고 막 이제 이랬는데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시잖아요. 그죠? 아유, 시간이 이것밖에 안 갔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 건 아니죠. 말씀이, 그러실 때가 이제 뭐 매번 그러시진 않겠지만, 어쩌다 보면 막 말씀 읽다가, 너무 재밌고, 너무 달고, 진짜 이 말씀이 달다는 게, 제가 어디다가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이 달다는 게 막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읽고요. 저도 어제 이제 논문을 막 읽으면서, 진짜 막, 더 막 뭐 또 다른 거 있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이해할까요? 못합니다. 말씀 읽으 막 말씀 읽으면서 막 말씀이 너무 달다, 너무 소중하다 이런 거 이해 못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거 이해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절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해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오로지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필수적이며 없거나 약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예배 나오실 때 그냥 오늘 주일이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하면서 보시면 기쁨으로 이제 너무 기쁘신 것 같긴 한데 너무 다들 기쁨으로 오셔서 너무 기쁘시네라고 오시는 것 같긴 한데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다 왔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해주신다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함으로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소망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